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다장다감한 그러한 형제를 나눌 수 없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포로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군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한 갈대로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사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에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 나의 종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할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보내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은혜를 구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맞이하셔서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상한 갈대가 될 수가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고 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큰 지혜가 없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겸손에 대하여서 참으로 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 겸손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느 수련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한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죽일 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교만해야 할 이유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인생을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 갈대는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나는 것인데 저도 요단강가에 가보면 이 갈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나일강 주변에 이러한 갈대들이 흔한 하나의 식물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이나 성경에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식물입니다. 이 갈대는요, 여러분 아시는지요? 잘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여자를 가르쳐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남자들이 더 잘 흔들립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 잘 흔들려서 연약하여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갈대도 아니고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이 브루즈 리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한 갈대, 반쯤 꺾여진 갈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바람에 너무 잘 흔들리죠. 반쯤 꺾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지만 설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똑바로 세워나와도 곧 넘어집니다. 상한 갈대는 반쯤 부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지 못하여 늘 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되시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꺼져가는 등불이 등장하는데, 메시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에서는요, 잘못 태어난, 너무 연약하게 때로는 불구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버렸습니다.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고, 때로는 교회 속에도 그런 풍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의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여서 너무나 국력이 약해져 갖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그 연약한 불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로 믿음이 흘린 것입니다.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가물가물 죽어갑니다. 꺼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장에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재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상한 갈대와 같아도, 좋은 것에 비하면 여전히 택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같으면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버려질 것에 불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들이 잘 사는 곳이 아니고, 아름답고 잘난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라도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능력 있고 축복 있고 미래가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세상은 아름답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미래의 주역들이고 미래의 주인공들이며 얼마든지 앞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셋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분의 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그분은 끌 줄을 모르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연장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첫 번째가 백성의 언약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두 번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예수 안에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언약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2223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명을 이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이미 많은 부분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명인지 찬송가를 보면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전에는 죽지 마십시오. 그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죽어도 죽어야지.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하여 성취될 때에 나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비전과 그 마음에 있는 꿈을 보시고, 장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너는 나의 동역자구나, 함께 이루자, 이렇게 해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데,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만 가지고 그것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관심 밖의 일을 붙들고 생명 걸고 살고 때로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영광스러운 그 비전이 가슴 안에 담겨져서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신의 모습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늦게서야 깨달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도와주실 때에 바울은 한평생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힘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초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생 때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고 바울이 쓴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도 그 겸손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초기부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담대한 척 큰 소리 치고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한 갈대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하여. 그러나 바울은 겸손하게 노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얼마나 정말 큰 부르짖음이고 담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건 좀 모자라고 교만한 사람에 불과하죠. 교회는요,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마치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담대하게 따라하지를 않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큰 기쁘고 축복된 일을 만나도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또 내가 강하여져도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아시죠? 사울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울을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도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일 뿐이지 왕이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을 받으면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 직분 받았다고 내가 상한 갈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에서 절대로 벗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이 떠나가면은 여전히 나는 상한 갈대일 뿐인 것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세워놓으면 또 구부러지고, 상한 갈대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엎어져 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요, 며칠 전에, 오늘이 25일이니까 그 한국 시간으로 24일 내에 그 2016년도 그 장관과 차관들의 그 워크숍 시간에 그 만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유행하는 건배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장관들과 차관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로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뭔가 했더니 비전을 갖고 행하면 기적을 이룬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행하면 기적을 이룬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상태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꿈을 꿔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누군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재직들이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도 꿈꾸고, 자기 가정을 위하여서도 꿈꾸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도 꿈꾸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2200세계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고 영광스러움과 존귀함도 주시고, 왜?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을 품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꿈을 품어야 장수할 수가 있어요. 꿈을 품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꿈을 품어야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하여 돈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경부 고속도로라는 꿈을 품었어요. 여러분, 국도로 부산까지 가려면 지금은 4시간이면 가지만 그때에 국도로 가려면 아마 10시간쯤 걸렸을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 사실은 경부 고속도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돈이 없는 때에 무슨 짓이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여 욕을 먹으면서 꿈을 꾸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인이라면 이럴 때에 굉장히 적절한 예화거리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욕을 먹으면서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에 꿈을 꾸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을 남겨주고 우리 민족에게 유익을 남겨줬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재직들과 성도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꿈꾸듯이 교회를 위하여 꿈꾸고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우리가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이 없으면 나약한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냥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돈도 자랑하면 안 돼요. 건강도 자랑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뿐인데,
남의 것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자랑하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돈으로 자랑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뿐이에요. 그러면은 빈손이 되고, 그때의 빈손의 모습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랑할 필요가 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건강으로, 주신 지혜로, 주신 학위로, 주신 믿음으로,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핍박을 당할 때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우리는요, 그때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함께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경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랑거리가 나를 나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내 이후로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이 바로 내 능력이지.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라도 괜찮은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한 갈대와 같이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단하셔서 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되도록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겨집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겨집니까? 거기에도 너는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 환경,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